오늘 원래의 날인데요. 다음 주에 하니까 참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찬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고민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삶을 주님 뜻대로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성결하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살면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넉넉히 나누고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복음과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범사에 진실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 경배와 찬송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길을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1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다 함께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고민도 가지고 왔사오니 그 고민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함께 해 주셔서 은혜와 성령의 감동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하나님 이렇게 상상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어디 뭐 형상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정복했을 때에 들어가면 늘 놀랬던 게 뭐냐면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광대하시고 크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깨달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 콘서트와 함께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 진짜 가슴 속에 뜨거운 찬송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음에 진짜 찬송이 있어서 찬송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저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에 정말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 그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찬송을 받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찬송이 저절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과 진노입니다. 재앙이죠. 그 심판과 진노가 쏟아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얼마 동안 참았던 거냐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세상 끝내도요, 몇 번 끝냈을지도 몰라요. 하루에도 10번은 끝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열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때리고 해도요, 길이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진노에 쏟으시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택하신 나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봤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찬송과 찬양의 그 영광의 위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화려한 세상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인간이 꾸며놓은 화려한 공간 가가지고 와 하잖아요. 누가 이벤트 한다고 앞에다가 치렁치렁 걸어놔놓고 꾸며놔놓고 갑자기 조명과 함께 짠 공개하면은 와 하고 다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기절해서 그냥 바로 죽어버릴 거예요. 너무 그 영광이,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상속해 주시려고 그 수천 년 동안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거 바라보면요, 지난 것은 싹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아팠던 거, 갈등 있었던 거, 상처 있었던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놀라서 찬송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위기 때 기도할 때만 함께하고 내가 부르짖어 찾을 때만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응하고 태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 내가 딴 생각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서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찬미라는 말이 나오고 찬양이라는 말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요, 할랄이라는 말이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이라는 말은 너무 놀래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윗이 하체가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찬송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할렐루야의 그 어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그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할랄이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몸으로 막 율동도 하고 손을 들어서 막 하는 찬양을 자마라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가 시편 다윗이 삶으로 찬양했잖아요. 몸으로 삶으로. 그 테힐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을. 그 테힐라라고 그래요. 우리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고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세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요. 그거를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찬송, 찬양 뭐 이렇게 해놨는데 다 번역할 때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썼지만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 삶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또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쏟아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이렇게 찬양 콘서트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관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찬송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노래로 함께 하래요. 그 찬양과 노래소리를 섞어서 함께 올려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저 흥얼흥얼 우리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찬양이. 근데 그 찬양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찬송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찬양에 호흡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위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찬양 콘서트와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찬송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영광의 주님 함께 하셔서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는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슴에 품고 찬송을 매일매일 쏟아내며 사는, 또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오늘 찬양 콘서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